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 우리나라는 영어를 배우죠. 영어를 배우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몇 특수하게 이렇게 언어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배워야 되는가?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또 우리 말에는 또 한자들이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우리 말이 또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또 그런 경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언어들이 뭐 영어, 한자, 뭐 중국어, 뭐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뭐 소수 종족의 언어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세계 곳곳에 언어들이 나뉘어 있는지에 대한 기원을 알 수가 있고 그 언어의 나님에 대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상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계 곳곳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 그대로가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내용들이 세계 나라 곳곳 가운데 이제 신화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오고 구전되어 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사건을 오늘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단순히 언어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가, 또 바벨탑이라는 그런 거대한 도시들이, 탑들이 어떻게 생겨지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기원을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 여전히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불의가 계속해서 성행해가고 살기 어려워지고 분쟁이 있고 나님이 있는 이러한 시대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되어 오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세상,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봐도 우리나라를 일컬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한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정말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입니다. 세계 10대 10손가락이 아는 그런 경제대국의 그런 놀라운 위상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다 라고까지 부르는 데는 그만큼 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가 강팍하고 힘들고 혼돈스럽고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데 뭐 다른 나라는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정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본문이 말해줌과 동시에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분열과 나눔이 있고 또한 여전히 불의함이 성행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오늘 한번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언어가 하나니까
당연히 말은 하나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어휘, 단어도 하나였고 또 그들이 하는 말, 이것도 역시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기원을 통해서 여러 종족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여러 민족들이 동일한 말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 종족에서 한 기원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다,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그런 인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아의 홍수 이후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새 인류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자신들이 많이 번성을 하였고 그 자손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제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땅이 있는 곳으로 정착하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2절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기원을 가진 인류가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어느 나라다 이렇게 딱 경계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세계 곳곳에 분포해져 가고 이동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자생적인 번식과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이동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바로 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노아에게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인류에 대한 그 명령을 다시금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인류가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번성하고 거기에 충만해져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인류가 그저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땅 곳곳으로 이들이 번성하여 가면서 충만했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는 그렇게 번성해 갔구나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동쪽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좀 더 원문에 자세히 보면 동쪽으로 향해서 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동쪽으로부터 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동쪽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더 멀어졌다라는 말이죠. 동쪽으로 가까이 가든 동쪽으로 멀리 가든 살 곳을 찾아갔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동쪽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3장 24절 그리고 4장 16절 그리고 본문과 10장 30절에 공이 나타내는 곳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동쪽이라고 계속해서 11장까지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동쪽에 있는 에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에 있는 에덴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동쪽에서부터 쫓겨난 사건, 사람이 죄를 말미암아 동쪽에서부터 쫓겨난 사건들, 동쪽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동쪽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방으로 옮겨갔다, 동쪽에서 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동쪽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졌나 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리된 관계 속에 인류가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들이 이동한 이 과정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제가 지금 한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것에 대한 그 말의 성취가 아님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동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어디 정착을 했다고 말을 합니까? 바로 시날 평지에 도착을 했다라고 시날 평지를 찾았고 거기서 이제 거류하게 되었다.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었다.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이 평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곳, 인류의 4대 문명지 중에 가장 먼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고 가장 찬란한 문명들이 탄생했던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그 큰 강줄기 속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그 땅들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았겠습니까? 바로 시나이 평지라는 것은 바로 이 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에서 이제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착하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나라를 건설했다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도시를 큰 거대한 도시를 이들이 살 수 있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상징이 될 만한 높은 탑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제 정착을 하려면 살 곳이 필요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들이 마음적으로 또한 행동으로 굉장히 전심전력했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성경 속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이에 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하면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뭘 만들자고 하냐면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강에 있는 그 흙을 이용해서 먼저 그 도시를 지을 수 있는 탑을 지을 수 있는 벽돌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벽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히 굽자, 그 벽돌의 내구성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견고히 굽자라는 말은 불로 구워서 계속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이용해서 그 벽돌을, 흙으로 만드는 벽돌을 내구성을 굉장히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역청, 오늘날 이렇게 끈끈한 물질 같은 거, 오늘날 아스팔트 같은 그런 물질들이 이제 또 이제 낯섰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견고한 벽돌과 벽돌을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서 이제 건물의 모양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가고 이제 탑을 만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견고한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히 이런 집 한 채 만들자, 건물 한 채 만들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만든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릴 수 있는 공을 들여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의를 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했다라는 것은 그냥 서로 우리 벽돌을 굽고 우리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해가지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견고한 도시를 만들자, 견고한 탑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마음으로 통해서 강한 동료의식으로 하나로 뭉쳤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했다라는 것은 이 도시와 이 성읍과 이 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마음이 너무나 잘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된 작업이고 굉장히 오랜 작업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것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힘을 합해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약간 우스운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요즘에 아파트 부실 공사하고 유명 기업에서 아파트가 막 붕괴되어 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건설을 하면 도시를 건설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하면 얼마나 모범이 될까? 이런 아파트는, 이런 도시는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안심이 될까?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안타깝게 그렇게 그저 살기 좋고 견고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의도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건축하는, 이 탑을 건축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하듯이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하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뜻 들어봐도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자, 하나님께 저항하는 행위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인류가 어떤 인류입니까? 노아 홍수 전에 모든 인류가 죄악이 관영하여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시고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견고한 도시와 탑을 세워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여야겠습니까? 다시 이 인류를 시작하여 이렇게 많은 인류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인류를 다시금 번성케 하시고 다시금 이 인류를 이렇게 많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여호와 이름을 높일 그런 탑을, 여호와를 예배할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만든 것입니까?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낼 그런 도시와 그런 견고한 휘황찬란한 운명의 도시와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탑은 바로 그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념물인 것입니다. 그 탑을 어떻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어디까지 다다르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이르러 보자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지금 이들은 도시를 짓고 빌딩을 세우고 이런 작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대들고 전심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자라는 지금 구호를 외치고 그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릴 수 없도록 안전한 곳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서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번성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끼리 힘을 합하여서 여기서 우리가 번성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서대로, 우리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대등하게 우리가 살아보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여기 탑이라는 그 말은 이제 이사야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높이 솟은 그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임하리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높은 망대,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11장에서 말하는 탑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기 다 높이 솟아오른 것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저항하려는 바로 인간의 교만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금 이들이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하늘까지 높게 쌓아 하늘에 닿게까지 만들려고 하는 이 이유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도 죄가 이 땅에 가득하여서 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수 이후에 인류의 모습을 보면 그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팍한 모습입니다. 더 죄악된 모습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교만한 모습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의 영역까지 도달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이제 4절, 5절부터는 하늘에 있는 영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라는 것을 5절부터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그래도, 아무리 자기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도, 아무리 높은 탑을 세운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떨거나 그러실 분이 결코 아니시죠. 그냥 콧방귀 끼면서 니들 할 테면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반감만 하거나 비웃어서 너희들 할 대로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건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짓는지 자세히 한번 위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하나님께서 보러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시요.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악함 하나하나를 자세히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 악함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수 이후에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제 홍수 이후의 인류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시 충분히 범죄할 수 있는 인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냥 이들을 반감만 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이 성행하는 것을, 악이 관영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는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뜻 들어보면 이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졌는데 지금 안 막으면 이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져서 내 힘으로도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들이 이러한 악한 행위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악함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인간의 악함의 극치에 다다랐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인간의 악함을, 이 인간의 교만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치에 이른 교만, 이런 극치에 이른 인간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십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들은 이런 폐역한 것들 하시면서 그 세워진 탑들을 그냥 다 무너뜨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도시들을 막 다 태워버리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당연히 소통이 안 되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도시를 짓고 그런 거대한 탑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그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20대 때에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 현장, 지금은 옛날에 말하자면 노가다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이제 노가다를 했는데, 언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 있으시면, 저는 이제 뭐 시다바리 같은 거 이제 잔일을 많이 했죠. 그 일을 시키면 철근 몇 미리 가져와라, 뭐 몇 미리 가져와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을 잘 소통을 해야지, 몇 미리 가져왔는데 이 다른 미리수를 가져오면 굉장히 혼납니다. 정신 안 차리냐 그러고 다시금 가져와서 다시금 그 구조물에 맞는 것들을 갖다 끼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 하나 짓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고 굉장히 서로 맞추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상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으면 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거대한 탑을 만드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의 건설은 자연스럽게 좌절되고 더 이상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은 단순히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만 하였다라는 것, 그 이상의 또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라는 것은 솔직히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언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어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같은 언어만 썼다라는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하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강한 동료의식이 먼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우리 뜻대로만 살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끈끈하게 하나로 뭉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눠버리신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분열을 일으켜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흩어지면서 바로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9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이제 바벨이다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바로 한 언어로, 한 마음으로 바로 우리들의 왕국, 바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건설하고 인간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인간의 이름이 찬송받는 그러한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이 온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것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바벨이라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 나님, 혼돈이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는커녕 나뉘어졌고 혼돈스럽게 되었고 분열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탑의 건설을 좌절시켰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이러한 바벨탑을, 인간의 교만이 사라졌는가? 그걸 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바로 인간의 이러한 작업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국주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도 거대한 제국주의들이 나오죠. 바로 아수르 제국이나 바로 바벨론 제국,
이것이 바로 다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이루어진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근대에 와서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지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 상태 가운데 있는 지금 뉴스에서는 이것이 3차 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인간은 바로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열망들이, 우리가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러한 목표가 아직도 상실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제국주의를 만들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화고 하나됨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까? 그 결국에는 맞추지 못합니다. 평화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맞지 않으면 분열된 자들은 그냥 싹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맞는 자들끼리 나라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어서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 하나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라와 땅만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뭐까지 빼앗은 것입니까?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까지 싸그리 빼앗으려고 하는, 언어를 빼앗고요. 우리의 정신 상태라는 것, 그리고 한 신사참배를 강요했고요. 이것이 바로 모든 제국주의들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됨을, 평화를 원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매우 극단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인간들에게 이것이 과연 하나됨인가, 이것이 과연 평화인가라는 혼돈과 이런 바벨의 잔재만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선지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데, 인간의 교만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한탄과 탄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나에 대한 교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제국주의의 모습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인간의 이름이 하늘까지 닿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강성했던 제국들이 망했던 것은 단순히 리더가 죽어서 그 제국을 이끌 만한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가운데에 그 혼돈스럽고 그 강팍하고 죄악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성육신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가.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 악함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가를 바로 신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비록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악은 영영이 횡행하고 불의는 여전히 팔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일들을 뭔가 이루어 놓다 하면 무너지기 쉽고 또 그 이루어진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또한 혼돈에 쌓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불행함과 비참함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공로를 쌓아 올리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비참함과 혼란과 난임 속에 그 결말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악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 악함을 멸하시며 그 교만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그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이 교회에서는 오로지 성삼일체의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지는 일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악한 세상에 아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소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오직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